진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비관, 급자관 여기까지 했죠. 예. 여기 이제 그 관이라는 현상인데 요걸 금강경에서 요 내용과 연결시켜서 찾는다면은 18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분이 뭡니까? 일체 동관분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보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금강경 18분과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금 아마 서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한국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와 언어라는 것이 사실과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 실체에 벗어나 있는 그런 언어와 문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문자와 언어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발생된 언어와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경험과 이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본인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아니면은 증오와 시기, 질투, 미움, 감사, 이런 은혜, 이런 말들, 이 어원을 잘 봐라. 스스로가 경험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과 언어인가, 아니면은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말과 문자를 차용해서 빌려 쓰고 있는가, 잘 관찰해라. 대부분의 말들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고 표현한 이런 언어 문자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 상상, 이론, 논리, 이런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말과 문자,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비관, 급자관이라는 이런 글도 우리는 문자 너머를 뒤져봐야 합니다. 문자 너머를 잘 봐야 하는데 우리는 문자에 걸리거든요. 문자에 걸리는데 이 문자라는 것은 금강경 제6분에서 말했듯이 순간순간 쓰고 버려야 한다. 여벌유자, 법상응사, 여벌유자, 이렇게 된 금강경 제6분이 있는데 여기 뒤에 상원상천망, 무구청정광, 해일파제암, 능복제풍화, 보명조세간, 빛의계뇌진, 자의묘대운, 주감노법우, 멸제번뇌염, 요 부분이 금강경 제6번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7분이 뭡니까? 제7분이 무설인가요? 제7분이 무득 7분 한번 보세요. 금강경 무득무설이죠.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표현된 부분들이죠. 거의 제가 전조로 들려드렸는데
여기 제7분을 보기 전에 제6분 끝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이시의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런 의미로 연고를 해서 내가 말하는 열애상설이라는 얘기 상자를 잘 봐야 하는데 좀 더 상자를 설명드릴 겁니다. 열애상설 여등비구, 여기에 여등비구라는 얘기는 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린 여기 비구라는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등비구라는 얘기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들려가지도 않습니다. 바람소리보다도 못합니다. 바람소리는 시원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나의 말을 지아설법, 여벌유자는 금강경 할 때 여러 번 반복 내가 설명드렸죠. 순간적으로 쓰고 버려라. 여벌유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벌유자는 떼어버리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내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 여벌유자라는 의미를 설명했을 때 지구상 최초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여벌유자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대충 만든 대나무로 만들어진 뗏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몸이 탄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는 물론 몸이 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라는 배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지금 현재입니다. 여벌이라는 게 내 말을 지금 순간에 타고 가는 배로 여겨라. 내 글을 지금 순간에 타고 가는 배다. 순간 이동이다. 그리고는 그 배를 버려라.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순간에 듣고 나면은 버려야지. 나 아침에 음악 들었는데 너무 좋다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해봐라. 아니면은 계속 거기 잡혀 있어봐라.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영원히 타는 배는 올바른 배도 버려야 할 판인데 배 아닌 배를 잡고 늘어지나? 거기 하왕비법이거든요. 배 아닌 배. 하왕비법이라는 게 배 아닌 배거든요. 그래서 말과 글이라는 것은 수단일 뿐인데 잘 들어야 합니다. 경험에서 누군가가 경험해서 만들어진 이 말과 문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경험입니다. 올바른 경험. 올바른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말들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뛰는 똑같은 나무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기 장소 이동일 뿐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수행한다고 여기에 지금 웃음 요가 강사들 본인은 봐라. 본인들은 얼마나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얼마쯤 알고 있는가. 요가 요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절에 수행하는 사람들, 천수경 맨날 두들기고 49제 지내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진정을 얼마쯤 아는가. 여기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추기경 신부들 아마도 필요에 따라서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추기경은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리 대답할 겁니다. 어느 때는 남녀는 평등하다 했다가 어느 때는 남녀는 평등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증거가 있잖단 말이에요. 여자 신부를 만들자고 여자들이 주장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라. 얼마 전에 결론을 내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왜?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야. 남성 의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될 때는 요 변명 저 변명을 해서 남녀는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종과 같은 존재다. 말은 그렇게 험악하게 않지만은 뒤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불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불교도 남녀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란 말입니다. 남자의 기득권들, 이 불교에도 계율이 있는데, 출가를 해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 여자는 340개면 남자는 280개인데, 그럼 여자는 60개를 더 지켜야 합니다. 계율 다 지키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게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모든 몸을 지배를 합니다. 이 계율이라는 게 인간을 몸을 지배해서 노예처럼 살기를 바라는 게 계율입니다. 말을 할 때 조용조용히 해라. 음식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어라.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사람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여자 남자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에 여자 남자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걸 계율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자와 남자를 서로가 다투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분을 시켜 놨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부는 지극한 사랑으로 한평생을 살을 해놓고는 또 여자 남자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혼돈입니다. 우리 나는 무엇인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많은 방해를 가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율은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족쇄다. 우리의 영혼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족쇄일 뿐이지, 서가모니가 본인이 어떤 계율을 지켜서 자기 본성을 보았는가? 달마 대사가 어떤 계율을 지켰는가? 육조현웅 대사가 나무꾼이었는데 무슨 계율을 지켰는가? 자기 본성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족쇄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 서선대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가? 서선대사가 저게 대자유인이라 했잖아요. 대자유인이 뭡니까? 저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유인야라 나옵니다. 자유인야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불이 삼세 소국에, 요 말이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관현경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진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비관, 급자관, 상원, 상처마, 무구, 청정광, 해일, 파제암, 능복, 제풍화, 이게 저 문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란 말입니다. 직하돈요를 바라보게 되면은 심경일려를 했잖아요. 심경일려, 단능여시, 직하돈요. 직하돈요라는 얘기는 깨달음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를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자가 이 마칠 요자거든요. 요 마칠 요자는 사족을 다 끊고 팔 다리가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요자가 깨달을 요자거든요. 마칠 요라고도 하고 깨달을 요라고 하는데, 깨달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하돈요 하게 되면은 불이 삼세 소국이라는 얘기를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삼세라는 걸. 불위,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 불위라고 했지만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공간으로는 여기저기라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이고 저기는 과거나 미래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걸리지 않는다. 삼세를 했단 말이야. 삼세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 걸리지 않는다. 인간의 글에 걸리지 않는다. 삼세 소구계에 있거든요. 소자는 장소란 얘기거든요. 말과 글이 맞죠? 말과 글에 여기 매일 구자입니다. 마켓, 그러니까 이 구자가 계율을 하는 겁니다. 예? 매일 구자가 말에 글에 계율이 전부 다 말과 글로 되어 있잖아요. 말과 글에 계자를 봐야 하는데, 이 계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꽁꽁 매여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여기 매일 개자입니다. 묶여져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요 불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편시 출세 자유인야이 되어 있거든요. 편시 출세 자유인야라는 편자는 뭡니까? 편할 편차도 되지만은 다시 갱자도 의미가 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똥변자입니다, 저게. 똥 누고 난 뒤처럼 편해진다. 편시 출세 자유인야라. 출세라는 건 뭡니까? 날 추자 세자라는 건 뭡니까? 출세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세라 그랬습니다. 삼세라는 얘기는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의미를 본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어디가 전생을 해? 시간적으로 어느 때가 전생을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을 가지고 전생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다 오해가 이겁니다. 오해라는 거야. 그럼 왜 오해인가? 반야신경을 봐란 말이야. 반야신경에 뭐라 나오는가? 예? 반야신경에 뭐라 불생불멸입니다. 나지 않고 죽지 않는데 뭐가 나지 않고 죽지 않단 말이야. 반야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육신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생로병사를 반복해서 흘러가지만은 그 육신 속에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영혼이란 이 단어가 가장 거짓된 단어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문으로 영혼정자 다음에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영혼이란 거는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붙여놓은 말과 글이지 실존적인 실존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에 다 속았습니다. 영혼이라는 말과 글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서 불이 삼세 소국의 편시 출세의 자유인야라는 얘기는 비유를 한다면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면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나고 싶다면 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편시 출세 자유인야. 자유란 건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산 대사 안목이거든요. 계율 다 벗어났습니다. 어떤 데는 계율이 약간의 도움을 되기도 하겠지만은 깊은 속이 돼가면은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또 다른 거물이 된단 말입니다. 이 계율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계율이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에 잡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 말과 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야지 버리지요. 이게 말과 글이 현상이 어떤 건지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한은 말과 글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경하는 거 초보자들인데는 이거 왜 쓰나 이런지 모르겠지만 쓰고 쓰다 보면 보기 시작합니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쓰는 게 사경을 특히나 우리는 이 가지고 선필을 하죠. 선필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쓰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않고는 언제 걸려도 걸리거든요. 내가 글자를 쓰고 보게 되면 해서 이거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버려야 할 내용이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서도적인 우리가 여기 일반 사회에서 시키게 가지고 서예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문학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 글씨는 기가 막힌 글씨다. 시키게 가지고 우리 저기 뭡니까? 그때 저기 그 전라도 해남 그 저기 절 이름이 뭐였죠? 대흥사. 예. 거기가 24교구인가요? 24교구인가 본사로 되어 있고 오래된 고찰입니다. 거기 안에 일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었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주지 대방만 거주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특별한 사람이 오면은 모시는 사람 방이 있습니다. 쉽게 해갖고 거물급들. 예? 문재인도 거기 와가지고 얼마씩 있다 갔다 그러더구만. 우리 저기 지금 저기 정치권에 있는 문재인도. 그리고 그 위에 현판을 적어놓은 글씨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적어놓은 게 누구 글씨를 했습니까? 김부식이요? 뭐 이 시 조선시대에
이 명필과 글씨를 가지고 현판을 달아놨습니다. 나는 그거 쳐다보고 머리 하는 줄 아닙니까? 미친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 글씨의 내용이 이 글씨를 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씨 너무 의미를 뭐 담아놨나 말이야.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유교하는 학자였어, 그 사람이. 예? 유교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글씨를 잘 썼다 해가지고 그 안에다 특별히 현판을 달아놓고 자랑하고 있는 이 중의 머릿속, 그 주지 이름이 그때 여기서 내가 남의 것이 또 법명을, 개인적인 법명을 거론하면 또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명 거르지 않는데 눈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제방 이래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한글로 나는 무엇인가 이래 적어놨더라면 뭔가 감흥이 있을 겁니다. 개족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갖다가 씨까지 갖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죠.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갖다 걸어놓고 거기 오래된 이 글이라고 좋은 글이고 명필이라고 다 썩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눈에 봤을 때는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잡아라. 화두를 잡으라는 얘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두고 정확한 화두라는 게 뭔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 9글자의 글자 이치만 깨내게 되면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매달리고 미생전이다, 헛소리나 찍찍 해놓고 우리는 모르니까 말에 글에 다 잡힙니다. 지금 현재 다시 반복해드리면 여기서 내가 이런 요자다 아니면은 이 개자다 이런 거를 다 설명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이 9글자를 풀기 위한 밑에 수단들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가는 하나의 도구들이죠. 수구는 버려야 할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과 글의 역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기도 이 7분 건강경 제7분을 봐봐요. 이게 여기 지금 관음경 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렇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말과 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수보리야 의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하잖아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관찰을 통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가? 요 야자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런가 야자. 우리 요 글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 요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예? 이 야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도 이게 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야하고 요 야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예리하게. 그런가? 반복 질문을 한 번에 동시에 두 개를 던집니다. 열의 유소설 법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생로병사는 내 이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소설 법야 이랬잖아요. 말한 적이 있는가? 말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했거든. 이 말이 곧 뭔가 하면은 말과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말과 글에 대한 설명. 그럼 수보리가 뭐라 답변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스승님이 저에게 질문한 바를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수보리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왜? 수보리는 아직 뭡니까? 열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여기 7번에서 못했거든요. 13번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말이 경험 속에 일어나는 말이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아 해볼 소설이라니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오해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말과 글의 사상 개념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무유정법 여기에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요 글자를 잘 봐야 하는데 요거 해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무유정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있을 요 무자를 자르고 밑에 세자를 보란 말이 있을요. 요 정자는 뭡니까? 발을 정자가 아닙니다. 밑에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정자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요 정자 정해져 있다는 무의식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정법, 무유정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 없이 명안욕 따라 삼막삼벌입니다. 명이라는 거 논리 이론상 학설상 전통상 안욕 따라 깨달음이라 말할 뿐입니다. 여기 명안욕 따라 삼막삼벌이거든요. 뒤에 보게 되면 또한 영무유정법, 또한 역시 이 열에 가설 정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열에 가설 하이고까지가 뭔가 하면은 여기 수보리의 답변이거든요. 뭐라고 더 설명하려는데 부처님 자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횡설수설하고 있거든요. 수보리가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뭔가 또 변명을 내려놓으려 하는 순간에 하이고를 했을 때 여기 문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가 원래 불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본하기 쉬운데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희자 일체현성 개의 이유차별 여기에 이 부분이 혼동스러운 부분인데 두 개 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보리가 설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석가모니가 설명했다고도 두 개 다 같이 동시에 봐라. 그래야지 본인이 내 도움된다.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관찰해서 올바른 경험 이해를 가져라. 그래서 요게 이 뭡니까? 말과 글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일체 현성. 현인이다, 성자다. 우리 저기 뭡니까? 각자 이 마을에 가면은 조금 전통 뿌리가 있다는 마을에 가면은 마을 뭐라 합니까? 마을에 족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문자 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고 장난질해 만든다는 얘기, 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일체 현성, 성인이다. 대한민국에 성인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성인을 누가 성인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성인 자격증을 누가 만들어줘요? 여기 현인이다, 성인이다 하는 이 호칭을 누가 붙여줍니까? 속는 겁니다. 속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도 현인과 성인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현인입니까? 성인입니까? 사기꾼들입니다. 내 눈을 잠든 거 아니면 내 눈에 다 사기꾼을 보인단 말이요. 앞에서는 필요할 때는 남녀 평등을 했다가 어느 때는 여자는 절대 남자하고 동등할 수 없다. 이게 사기꾼들이지 뭐야. 그리고 봐봐요. 자기네들이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마녀라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붙은 가시나들이 해갖고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야. 한두 명도 아닌 기록상 나와 있는 게 10만 명이야. 기록상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들이야. 똑똑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똑똑하고 최고의 아름다웠던 지성을 지녔던 여자들 다 죽였어. 그리 지구에 꼴도 난 겁니다. 그 여자들이 제대로 살아났더라면 지구는 달라졌을 겁니다. 불의한 거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졌던 이 모든 여성의 영혼들을 불살라 죽인 놈들이 그 새끼들이야. 다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영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악랄하게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도 뭘 주장해요? 평등과 자유. 요거는 평등과 자유와 존중과 사랑과 뭐 어찌 이런 거는 영업하는 간판에 이 뭡니까? 향기 뿌리는 독약입니다. 그게 그 말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말했던 사랑은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본성은 나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걸 주지만은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추종자들은 예수 뒤에 숨어가지고 영업,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쾌락을 위해서 지랄하는 미친 정신들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러는데 다른데 여타는 어떻게 했나 말이요. 안 보나 마나 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교황청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한국 교회는 비판할 수도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심심풀이 땅콩 같아갖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장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깨어나게 되면은 제대로 서게 되면은 교회는 가래도 안 갈 겁니다. 눈을 열어주게 되면은 보이는데 그게 말을 가나 말이요.
하나님을 증거해봐라. 어디 하나님 있나 말이야. 여기에 건강경의 석가모니 나체 홀락 뺏겨놨잖아요.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뺏겨놨어. 안 속습니다. 교회 가갖고 예수 부활에 한번 만져봐서 해보십시오. 벼락을 칠 겁니다. 우리는 여기 건강경에다 부처님 자지 말자지라고도 적어 놨습니다. 건강경에 나와 있잖아 말이에요. 이 육체적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 속지 말아라. 몸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여기 건강경에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전통이라 하죠. 시간이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무리 집단이 있다고 해야 거기 진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는 다시 한번 진리란 말을 보다도 이 건강경, 이 관원경의 핵심의 요체는 뭔가? 안욕따라 삼박삼볼이 뭔가? 과거는 죽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과거는 죽습니다. 오로지 답은 어디에 있는 건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든 어떤 이론이든 어떤 사상이든 과거를 물고 지금 무너지는 건 다 거짓이라고 인정해라. 현재에 머물러라. 우리 건강경, 이 관원경은 오로지 지금에 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미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오로지 답은 현재에 있는 거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현재, 지금. 그 다음에 장소로는 여기입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로마 교황청 그 안에 무지기로 많은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 1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로마 교황청이 만들어진 건축 연대가 아마 100년 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요.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려서 건축된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절간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제일 오래된 고찰이 어디냐,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고찰이 어디냐. 아니면 제일 큰 절이 어디냐. 거기에 부처가 있는가? 없습니다. 부처는 어디 있는 거야? 각자 지금 여기, 각자 개인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신무화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 안에 무신무화가 있습니까? 불상 안에 있습니까? 불화 안에 있습니까? 이 경전 안에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썩는단 말입니다. 오래된 전통 문화재란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문화재는 장난감일 뿐이고 돈으로 계산하고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장난감이지 무시무화가 아니고 거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우리는 그런데 다 썩어 넘어가잖아요. 예? 그거 갖고 장난질하고 야 구경 한번 돼 돈 내! 문화재니까 돈 내! 못 내! 안 봐! 이런 이 귀신들이 날뛰는 세상이야. 어떻게 그 불상 한번 쳐다보는데 돈 내라는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예? 오래됐다는 이유를 해갖고 우리 이거 천년 됐는 쇠 조각이야. 그러니까 너는 한번 쳐다보는데 돈 내. 이런 날강도보다 더한 옛날에 차라리 날강도는 먹이라도 치고 싫음 싫다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묘하게 뺏어 먹는 거야. 한 번에 뺏으면 안 되니까 두두고 착착 먹습니다. 조금씩 여러 명인데 영업술입니다. 장사치들이 영업술이야. 박리담에 오랫동안 조금씩 받아 먹자. 주차요금 땅 이렇게 시멘트 갖다 부어놓고는 거기에 주차요금 받아. 이렇게 말과 글의 이 현상을 속지 말고 바르게 봐라. 현재, 지금 이 현재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이라 그러죠. 그림자와 해와 초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모든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어제 있은 것도 아니고 내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순간이 실제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 순간이란 뭔가 하면은 봐요. 0.00000초 앞으로 간 미래고 0.0초 뒤로는 과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0.000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제로. 이 상태가 석가모니가 말하는 여기에 건강경 13분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 수보리는 여기 뭘 했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항하사 등신명보시 여기에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하사 등신명 여기 등신이 뭡니까? 목숨 명자 썼지요. 예?
항아서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몸과 목숨보다도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의 동요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요 항아사 등신명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해탈입니다. 몸의 껍질을 뻗는 순간이거든요. 몸과의 동일시. 몸이 우리는 어느 한계까지는 필요합니다. 어느 한계 넘어가 몸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몸을 벗어나는 겁니다. 몸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 항아사 등신명 보시 약부인 어처 경주 내지 수지 내지 사국에 든 위타 인설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몸이 있다고 하기면 시간과 공간이 다 동시되거든요. 요 순간을 이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해하고 나서 뒤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심의 의치 체류비유. 심의 의치도 바르게 봐야 하거든요. 심의 의치. 이런 내용하고 지금 연결되어 돌아가는 게 이 관원경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이점실 영멸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급자관 잘 보라는 겁니다. 관자. 그 다음에 이게 상원 삼청어망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건강경하고 관음강경하고 서산대사글하고 판야신경하고 4개를 연결시켜 들려드리거든요. 혼자서 이걸 3개, 4개를 연결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결시켜주면은 어느 부분을 요걸 시키게 해가지고 상원상첨앙 이랬는데 이게 판야신경의 문구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찾으면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건강경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찾으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가기금 내가 이제 좀 해드리겠지만은 서산대사의 글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무구청정광 때가 없다. 무구란 얘기 뭡니까? 이게 조견입니다. 당관입니다. 무구청정관 청정관이라는 게 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빛난다는 거예요. 빛이 여기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상첨왕이라고 하면 뭔데 이 상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뭔 글자입니까? 이 뭔 조자입니까? 예? 그 뭔 조자예요? 어편 한번 찾아보세요. 나 물 좀 마시고. 우리가 저 상가집 가면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게 뭐예요? 잘 죽었다 가는 건지, 빨리 죽으라는 건지. 이 글자 자원까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원 삼청이라는 게 본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이 글자의 속자로 나오죠. 그죠? 활궁변에 요래 되는 거. 그 뭐 보게 되면은 조상할조라고도 하지만 일을적이라고도 합니다. 일을적. 그러면 조상할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조상할조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봐요. 요 글자 잘 봐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질문이나 의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의문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종이라고 합니다. 문종.
마칠 종. 이 글자, 요걸 보니까 이게 요 글자가 요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요렇게 해서 이게 돼 있고, 요렇게 상호 관계를 가지는데, 요렇게 써도 되고 그랬는데, 의미는 상통하는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 글자 안에는 질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의문이 끝났다. 의심이 끝났다. 예? 그러니까 문종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길 조. 그럼 여기서 불쌍하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불쌍하다 구체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민자. 불쌍할 민자. 이 불쌍한 민자의 의미는 뭡니까? 예? 뭐 마음대로 본인들 탄 거야. 불쌍하다는 이게 불쌍히 여길 조라고도 하는데 불쌍하다는 의미는 이 민자, 요 민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어 달조라 하거든요. 매어 달하는데 뭐를 매다는가? 여기 매어 달조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매어 달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매달아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 글자의 자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사람 죽게 되면 문상가 뭐 가지고 가야 합니까? 돈 봉투 가지고 가야죠. 지금은 문상가 사람 죽었다면 장례 지른다면 돈 봉투 들고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이 장사 치리는데 갈 때 뭐를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답니다. 과거에. 그러면 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을까? 그게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는데 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는가? 왜 무기를 가지고 갔는가? 나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시체를 놔두게 되면 뭡니까? 옛날에는 맹수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맹수들이 호랑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시체를 못 뜯어 먹게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보호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 호랑이가 오면은 총이라도 쏴잡아야지. 그런 의미로 해서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는 화살과 화살촉을 필수로 가져갔다 하는 의미가 요 문자 안에 들어있겠다. 여기 연관이 됩니다. 요 상자하고. 예? 이 상자를 보통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이 상자가 요 조자에 이게 요 글자 같은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끝났다는 겁니다. 의문이 끝났다, 의심이 끝났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이 상자가 이 자체의 글자가 상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밑에 이 부수를 봐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빛입니다. 몸의 빛입니다. 요거 뭡니까? 요래면 뭐예요? 한자적으로 이런 글자가 없거든요. 부수는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여기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몸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빛이라는 의미는 요거는 여러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몸의 빛이라는 얘기는 몸의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표현을 한다면은 몸의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이해해야지 뒤에 상문, 상처망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상자가 우리 여러 각도에서 쓰이거든요.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상자를 자세히 풀어보는 건데 옥편에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떳떳할 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떳떳하다. 그럼 떳떳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냥 본인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떳떳함의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떠들이 지금 지식이 되어 있는데 옥편에 보게 되면 옆에 뭐라고 가로치고 적어 놨습니다. 뭐냐 이렇게 저는 놨거든요.
본인들이 탐구하십시오. 나 몰라요. 그 떳떳하던 의미 나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런가 하면은 항상상 늘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이 뭡니까? 늘상 항상 이래는데 그게 뭡니까? 항상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죠. 그죠? 항상이란 계속이라는 의미하고 유사하게 단속되지 않는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우리 항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늘상이라는 이 항자를 한번 봐야 하는데, 항상이 했을 때 마음속에 요 앞에 그 마음심자거든요. 요거는 날일자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뺑글뺑글 돈다는 게 항상 항자입니다. 예? 항상 늘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 항상 했을 때 이 항상 오래 간다. 오래를 붙여 이렇게 항구라고 적어 놨습니다. 항구나 항상이나 비슷하죠. 예? 항구적이다, 영구적이다 이래잖아요. 그죠? 항구적이다, 영구적이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상민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 상이라 하는데 상사람이라는 얘기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평범하고 보통적인 것이 가장 비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문자 안에는 가장 평범한, 아까 여기에 이 민자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 특별하지 않은 이 상자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는 의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그대로 있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이 최고의 기적과 신비와 모든 게 들어있다. 과거로 달려가지 말아라. 우리 과거의 기적 봐라 말이야. 과거에 만드는 기적들 보십시오. 쉽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 뭡니까? 사람의 이 몸뚱어리가 썩져가지고 미라를 만들어놨는데 몇천 년 됐다, 몇만 년 됐다. 썩지 말아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건 현혹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만 갔을 때도 뭐 등신불 어째 해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뭐 이 중이 전설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나는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게. 예? 장사하는데 그거 특별히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 스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거든. 나를 단지 안에 넣어놨다가 3년 지났는데도 내 시체가 썩지 않았으면 불상을 만들어라 이랬더니 이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스님이 죽고 나가지고 죽었을 때까지는 얘기를 듣고 땅속에서 단지를 넣고 시체를 갖다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 위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전쟁 난리통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절해있던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7년이 지난 뒤에 누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 썩었다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갖고 맞다, 우리 그때 그 스님이 내가 단지 안에 넣어놨다가 3년 있다가 뚜껑을 열어 안 썩으면 나를 불상으로 이 시체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내가 단지 안에 앉아 있을 테니까 바깥에다가 뭐 금칠을 하든 뭐 석회칠을 하든 돌칠을 하든 돌갈칠을 하든 불상을 만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가보니까 단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 썩었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바깥에다가 뭐 돌을 칠했는지 뭐 칠했는지 모르죠. 불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엑스레이를 가지고 찍어도 지금도 그 안에 사람 시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야. 과학과 미신의 합작을 통한 영업 전술입니다. 영업 판매. 그걸 보고 나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어떤 새끼가 이걸 보고 나는 안욕다를 나는 무엇인가 알았다는 증거해봐라. 우리는 그때 다 썩어 넘어가거든요. 신비와 기적주의에. 신비와 기적이 가장 적입니다. 가장 큰 신비고 가장의 기적이 뭔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현재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내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오로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기적 신비를 놓치지 마라.
뭐 하늘에서 법비가 내리고 죽어간 사람 살리고 애 못 낳는 여자 애 놓게 하고 병 걸린 거 병 고쳐주고 이거 전부 다 장난이다. 거기 속지 말아라.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세들도 똑같고 지금 내 말과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말의 이 이치를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가장 평범함이 비범합니다. 가장 평범함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신비다. 그러면 뭐 물리를 걸었다고요? 아니 물리를 걷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땅 위를 걷는 게 더 신비야. 물리를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정상이야. 두 발로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신비요 기적이. 이 현상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다 썩어 넘어갑니다. 빵을 가지고 돌을 만든다고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고요? 나는 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흙을 만듭니다. 흙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돌에서 나오잖아요. 돌 조각조각이 부서져서 거기 흙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자라요? 모든 생명체가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짐승도 자랍니다. 까짓 돌 한 개 가지고 빵 한 조각 만들었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뭐 물 한 사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포도주 뭐 처먹고 살아봐라. 너들 창자들 다 섞어 빠져. 포도주보다도 몇백 배 중요한 물이 그대로 있는 물, 평범한 물, 맑은 물이 최고입니다. 포도주 처먹으면 오래 처먹으면 눈 다 섞어 빠져 문드러져. 예? 포도주가 뭐 하는 건데? 똥물이에요. 똥물. 포도주는 똥물보다 더한 알코올의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뭘 어찌라는 거야. 맑은 목마를 때 맹물만 먹으면 최고의 신선한 이 깨우침을 주는 이런 걸 모르고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기쳤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속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읊어먹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다시 한번 한다면은 신라시대 순교자 이차도의 목을 탁 치니까 우리는 그 전에 각본을 짰던 왕새끼하고 이차도라는 새끼하고 이차도에도 뭡니까? 과오가 있어갖고 잡히게 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기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왕 죽는데 내가 좀 명예나 얻고 죽자. 각본입니다. 각본을 짜가지고 뭡니까? 어느 날 이렇게 나를 목을 치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세왕하고 둘이 각본을 딱 짜갖고 목을 딱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통은 로켓처럼 슝 날아가고 뭐 금강산 꼭대기 떨어졌다고 기록이 나와. 금강산이 어느 금강산인지 몰라. 뭐 경주 쪽에도 금강산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여기 설악산 지나서 있는 금강산까지 누가 거기 떨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아니 목을 잘랐는데 머리통이 로켓 쫙 날아가 설악산 꼭대기에 떨어졌대요. 아니 금강산 꼭대기에. 그리고 목은 딱 잘랐는데 뭡니까? 붉은 피가 나오고 흰 피가 쭉 뭐 얼마치? 완전 분수대보다 더 높이 쏟았대. 이런 개구라에 우리는 와 얼마나 부처님을 따르고자 했으면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란 말입니다. 이 금강경에 그런 신비와 기적이 어딨나고요? 속지 말아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다 속지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뭡니까? 앉아갖고 저 힘 이렇게 뭐 공중부양을 하죠. 공중부양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부흥 떠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러면은 전 세계적인 인간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예? 이런데 속지 말아라. 최고의 신비와 기적은 뭔가 하면 본인에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 두 발로 걸어다니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이보다 더 큰 거. 내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날아가지고 저 허공이가 있든 아니면 내가 공중부양을 로켓가 돼가지고 달나라 가든 당신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입니다. 예? 오로지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인생과 삶에서 최고의 어떤 신비와 기적이 깃들어 있는 건 지금이다. 타인이 아닌 본인. 그래 이게 선이라는 게 절대적 개인이야. 예? 이 선자가 절대 타인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오로지 네 개인적인 차원이 이게 선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그건 인간이요 정말로는 재미없네요. 가족 간과 친구 간과 동기 간과 이웃과 공동체가 더불어 가지고 재밌게 살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면 전부 다 개인주의 가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아무 꼴도 그게 아니다. 이 안에는 이 개인이 됐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일만
함께 해버린다. 이 상자가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상원을 했단 말입니다. 항상상. 그러니까 평범한, 나는 부처님의 이 관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회장이 되겠노라. 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더라 하더라도 나는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는데 똑같은 상태다. 저 사람도 평등하게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사고, 나도 밥 먹고 잠자고 똥 평등하다. 여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대통령 되게 되면, 회장 되게 특별하잖아요. 예? 전부 다 내 앞에 오면 껍벅 죽어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대단하다는 거 인정받고 박수 받아야 한다는, 이게 아상이 뒤에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높은 자리 가든 낮은 자리 가든, 죽든 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화가 나든 슬프든 그 자체로 지금 현재 평상심으로 유지해라. 그런 의미가 이 상자의 의미, 평범함의 대단함, 평범함의 진리를 담고 있는 글자가 이 상자라는 거, 상원을 했단 말입니다. 원자. 여기 뭔 원자입니까? 원자를 보십시오. 여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한문으로 원자도 여러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근원원. 근원이 뭔 근원이? 우리가 근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의 뿌리인가 봐야 합니다. 근본원, 근원원, 둔덕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둔덕이라는 이 큰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둔덕원, 발판원. 발판이 뭡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이게 밑에 그거라는 겁니다. 발판원.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할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오에 대해서 용서해준다, 면해준다, 이런 의미가 요 글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 이 원자가 뭔 원자인지도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라 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자의 의미는 용서할 원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라. 용서한다는 거. 소원이라 했을 때 여기 원자인데 요 안에 요 부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맑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강들이 흐를 때는 발원지가 있죠. 아무리 큰 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저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뭔 강, 저 이스라엘이란다. 저 이집트에 무슨 강입니까? 라일 강인가요? 이스라엘의 저 모래 사막 쪽에 있는 흐르는 강이 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뭔가입니까? 큰 강이 뭐 한가강인가요? 뭐 하여튼 큰 강들도 어떻게 흐르든 물이 흐르려면 발원지가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요 원자가 발원지, 막 산에서 물이 나오는 입구라는 의미입니다. 산에서 물이 금방 나오는 입구라는 의미가 여기 근원원이거든요. 샘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나온다. 비유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산속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물은 뭡니까? 오염되지 않고 맑죠. 이게 저기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원자인데, 그렇게 이 상원을 했는데 여기다가 여기 머리혈이거든요. 네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게 샘물처럼 하는 맑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서, 인간이 가지는 소원 중에서,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서 가장 맑은 욕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지? 부자 되는 거지, 그죠? 부자 되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원이 뭔가, 우리가 여기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뭐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뭐 장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싶은 사람,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2500년에 저도 우리는 그런 걸, 인간을 지배하는 직업들입니다. 그게 남보다도 대단하고 특별하다는 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가졌던 건데, 그게 맑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최고로 맑은 이
샘물과 같은 소원, 샘물과 같은 소원이 뭔가? 나는 무엇인가를 항상, 나는 무엇인가를 이 솟아내는 샘물처럼 항상, 이 상자가 뭡니까? 다른 생각들은 다 죽이라 이겁니다. 다른 생각들은 다 죽이고 그것만 머릿속에 심어라. 그것만 머릿속에 항상 잡고 가라. 부자가 되는 것도 왜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왜 부자 되려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예? 부자 되려고만 했지 부자가 되고 나면 뭐가 우리 거기까지 못 가. 예? 돈 많이 가지고 싶어서만 바닥바닥 하지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가지는 목적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해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세계적인 위대한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거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야. 상원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저 밑바닥 속에는 완전하게 깊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시간과 공간 내가 어제 그제인가 인터넷 어떤 잠깐 이래 보다 보니까 인터넷 이런 게 있어요. 천벌은 존재하는가?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싸움하다가 천벌에 맞아 죽을 놈, 천벌 받아 죽을 놈 이러잖아요. 천벌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이게 작용합니다. 천벌 7벌자잖아, 그죠? 이 감사봐. 이 벌자가 이 벌 밑에는 뭐예요? 이게 죄자잖아, 이거는. 죄잖아, 이거는. 난 벌자를 잊어버려서. 이거요? 나 벌자 몰라. 그 벌자를 한번 봅시다. 아니, 난 몰라. 기억 못해. 머리가, 요새 점점 더 준해지는 것 같아. 이제는 한 해, 한 시간, 하루 가면은 기계가 자꾸 녹이 쓸어가지고요. 왜 안 커져, 이거? 그물 밑에 뭐예요? 아, 말이 칼이 된 거구나. 천벌이. 천벌. 말씀 은혜 칼. 그러니까 말로서 말을 칼처럼 그물로 엮어버린다. 거기 천벌이다. 예? 그래서 이 천벌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놈이 뭐라고 해라는 거 어느 중놈이야. 어떤 중놈 씹새끼가 천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랬거든요. 예? 협박용입니다. 벌이 뭔데? 벌자를 똑바로 봐란 말이야. 그러면은 말로서 네가 천벌이 존재,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저기 악인들 이 세상에서 못되게 빠진 거 쉽게 얘기하 지금 여기 우리 최순실이 그 가시나 같은 그냥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나 말이야. 그러면 네가 천벌 내려봐라 앉아갖고 천벌 내려가 뭐라 하는가 하면 걔가 우리 백성 국민의 이 피를 빨아가지고 재산을 축제했는데 재산을 다 국고로 환송되라고 네가 명령 내려봐라 되나? 아니면 저기 뭐 잠도 못 자고 24시간 안에 똥오줌도 못 사고 죽으라고 네가 천벌을 내려봐라 되나? 천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물론 이 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단적 까르마가 있거든요. 집단의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뭔가? 나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 개인적인 소견이고 소설입니다. 청와대 이름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집단 무의식의 까르마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장소다. 나는 거기에 가는 사람은 나는 대단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종속 관계를 해서 거기서 나는 앉아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거기에 주인이 되는 사람과 이 바깥에 있는 사람 함께라는 개념을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왕이고 신이야. 그런 이 마음을 가지게끔 이름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을 일본 놈들이 설계한 거다. 일본 놈들은 지금 콧노래 부리고 있다. 우리가 설계해놓은 대로 저놈들이 잘 놀고 있구나. 지들끼리 치고받고 쓴놈 안놈부터 깨구리 울음소리 내고 있구나. 깨구리들이 섹스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는 니꺼 내꺼 없어. 먼저 힘센 놈이 올라타고가 깨끼거리는 게 깨구리야. 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지금 그 청와대라는 이름을 짓고 설계해낸 내용에 대해서 구경하고 앉아서 속으로 우리는 역시 성공했어. 잘 되고 있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깨우쳐서 정말로 이 아까 상원 평범한 왕도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시민과 다르지 않다는 걸 가질 수 있는 이런 심리를 만들어줘야지만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송쟁이 재판과 이게 바란 말이야. 예? 이거 또 재판 또 시작됩니다. 계속 송사가 깨구리처럼 와글와글 개처럼 왕망망망망 듣고 붙고 앞에 북악산에서 개가 왕망망망 악자가 개들이 싸움이 서로 악할 때 악자가 그 안에 개들의 싸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산에서 개들이 싸우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툼을 계속 하게끔 일본 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쇠말뚝보다 더한 거 우리 여기서 깔아놓고 가버렸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 걷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통령이 또 바뀐다고요. 누가 올라가더라도 개싸움 납니다. 거기는 딱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깨구리처럼 달라붙어 지랄들 하고 개처럼 싸우고 깨구리들이 노는 거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왓자는 기와 왓자거든 깨집니다. 기와 아무리 거기 청기와 아니라 먼 겨울 갖다 올려놔 돌 한번 던지고 와장창 다 깨지잖아 말이요. 우리 지붕에 기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새면 다 섞게 돼 있어. 기와 한 장만 깨져도 밑에 섞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다가 부여해서 내 눈에는 그래 보인다 이겁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지만 내 눈에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 이 어떤 그 정치 구조에 있어갖고 청와대라는 이 이름 장명을 바꾸고 그 안에 시스템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4년이 있든 5년이 있든 10년이 있더라 하더라도 정말로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우리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처럼 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하고 낮출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괜히 헛욕심을 안 피우거든요.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도 대접받아야 한다고 평면한 시민으로 돌아가야죠. 물론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전부 다 대중하다가 나오면 뭡니까? 재단 만들어갖고 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 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거기에 갔다는 자체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도 영원히 인정받지 못해갖고 집도 꾸미고 치장하고 재단 만들고 뭔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살던 집으로 가란 말이야. 꾸미지 말고 왜 대통령이 나가면 집수리 해가지고 지랄 끔뻑하게 하냐고 예? 그냥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위대한 삶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깨우치게 되면 그런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나는 거기에 내가 어떤 급료를 받고 희생 봉사하는 그 말 그대로 희생 봉사하는 입장에서 가가지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나오면은 정년퇴직하고 나왔다고 특별히 뭐 있나요? 집 꾸미고 치장하고 뭐 남한테 자랑할 거 있나요? 그냥 평상심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대로 생활하잖아 말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거기에 갔다가 물러나게 되면은 그냥 평민으로 와서 이거 사촌처럼 이렇게 된다 이러면 나라는 맑아지고 어마막강한 힘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대단하고 특별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개구리처럼 기화장이 깨지고 와글와글 붙어서 싸움질을 하고 뒤에서 숨어서 섹스하고 이런 꼴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섹스는 죄가 아닙니다. 앞에 들러내놓고 하라 이게 왜 뒤에서 숨어갖고 하냐 말이야.
이 천벌이라는 이런 말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에 이 약한 사람은 천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놈들이 천벌의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약한 자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천벌을 받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먹지 말아라. 천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 이 건강경에서 보게 되면은 봐라 말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사지 육신이 찢어 죽었거든요. 뼈 마디마디가 잘려져 죽었단 말입니다. 전생에. 그러면 석가모니가 천벌을 받았어요? 미친 왕이 그 절을 했습니다. 그건 천벌이 아니야. 우리가 사지 육신이 찢어지고 뼈 마디마디가 잘려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뭐 사람을 강도를 죽이려 총 아니면 칼이야. 마디마디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천벌입니다. 천벌이야.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고 탐구하는데 방해되는 문자와 언어가 천벌이다.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를 바르게 봐라. 그러면 천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처라는 말,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이 부처라는 말이 천벌이야. 이 부처라는 말을 실존을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경험을 해서 이거 부처라는 이 문자를 만들어놨나? 아니거든요. 한문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 불자에서 가져오는 이런 의미거든. 이게 천벌이야. 이게 잘못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이 안에는 누구의 경험도 들어있지 않아. 이 부처라는 글자 속에 누가 경험을 통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속았다는 거야.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 부처란 이 잘못된 글자를 버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붓따라 쓰든가, 인도 원어 그대로 붓따라 쓰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무아라스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아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핵심입니다. 무심, 무아, 무상,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뭔가 하면은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거든요.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뭡니까? 무심무아야. 뭔가 내 안에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나는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한 큰 걸 뻗겨드리는 건데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천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걸려들지 않는다. 귀신들도 다 죽여놨잖아요. 에? 귀신 중에서 제일 악독한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무슨 내가 뭐라 그래? 제일 악독한 귀신이 뭐예요? 아름다운 귀신이야. 아름다운 데 매달려갖고 그것도 귀신인 줄 모르고 계속 뜯어 먹으려 지랄하거든요. 차라리 똥 귀신은 들을 떠내고 안 가. 아름다운 귀신은 꾸미고 치장하고 또 문지르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러다 보면 한 세상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과 삶이라는 게 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상원상, 그러니까 이 안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 뭐라고, 가장 맑은 샘물을 원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안욕따라 삼막,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입니다. 발심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나는 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나는 이를 노가다를 하고, 아니면 나는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며 이 결과물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서 가지는 마음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거든요. 발심이거든요. 그걸 항상 상원상 이랬지요.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걸 그 앞에 상자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첨망 이랬거든요. 이 첨자가 본다는 의미거든요. 맞나? 아니네. 지보자가 아니고 너 괜찮네. 요렇게 요 앞에 건 먹자고요.
이게 볼첨자인데 뭐를 보는가? 뭐를 대상으로 보는가? 예? 본다는 게 보는 자가 이건 보는 눈이고 이건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이 이게 뭐냐 봐야 하거든요. 요거 하고 이렇게 하고 말. 우선 눈목자를 빼놓고 볼첨이를 하는데 뭐를 보는가? 자, 그러면은 요게 한 옥편에서 한자적인 의미로서 이 볼첨자를 해석을 어떻게 해나는가? 뭐를 어떻게 본다고 하두를 자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관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볼첨인데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글자지, 그지요? 이 볼첨이란 글자가 자, 이거 눈목자고 볼첨을 아다고 요게 이제 하나의 첨인데 뭔 첨인가 하면은 이를 첨이면 이를 첨다. 이를 첨. 이른다는 얘기는 이를 지자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예? 요거 이를 지자, 이를 첨에다가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넉넉할 탐이라고 돼 있고 볼첨이라고 돼 있는데 요 자체 요 글자를 하나만 가지고 볼첨이라 합니다. 요 앞에 눈목자가 안 붙어도 볼첨이야. 눈목자가 붙게 되면은 정자 있는 그 볼첨인데 눈목자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건 볼첨이라 합니다. 볼첨이라 하는데 넉넉할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넉넉할 탐이라는 거는 넉넉할 탐이라는 건 만족을 얘기합니다. 만족. 넉넉할 탐이라는 건 만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거야.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얻었다는 만족이, 그죠?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요 안에 이를 첨, 볼첨. 여기 본다는 건 뭡니까? 시각적인 의미입니다. 본다는 거. 그러면 이 글자를 한번 깨볼 필요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 한자 옥편에서 부수로 나타나지 않은 글자죠. 여기를 봐야 합니다. 이건 옥편에 부수가 없어요. 이런 부수가. 그런데 이 쓰임새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사람이라는 의미 가지고 요거는 뭡니까? 사람의 몸입니다. 예? 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여덟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요것만 쓰게 되면 요거 뭡니까? 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몸의 혈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머리의 혈이고 요거 몸의 혈이야. 8개 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개에 대해서 말이 만들어져 있는 거. 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보는 대상은 몸의 8개의 구멍을 보니까 이거 구멍에 대해서 인연과 사상이 만들어져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입에 대한 이념과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 좋은 입의 역할. 귀에도 그렇거든요. 귀는 어떻고 이 귀의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귀가 이게 아니고 귀에 대해서 만들어진 말을 대상을 해 본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볼첨자가. 예? 그러니까 딱 품목은 정해져 있어. 우리 8개의 구멍을 보는데 구멍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구멍을 보는 게 아니고 구멍에 대한 말과 글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이 눈에 대한 글자가 몇 자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 봐봐요. 우리 요것만 해갖고 말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아. 눈꺼풀, 눈썹, 속눈썹, 눈알, 눈동자, 백자, 흰동자, 동공. 이거 다 봐야 합니다. 그래 벗어날 수가 있어.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름을 여기다 이 흰자위, 검은 눈동자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름 붙였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놨잖아. 예? 코도 뭡니까? 코에도 이름이 뭡니까? 코끝이 뭔 코요? 매부리코, 돼지코, 주먹코, 납작코, 들창코. 돼지코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부처코를 합시다. 부처코가 어떻게 생기나 보십시오. 부처는 고구마 안 뚫어놨네. 저놈들이. 나 지금 처음 봤네. 불쌍한 거 봐봐요. 고구마 있어요, 없어요? 씹새끼들이네.
콧구멍 뚫어놔야지 부처가 숨으시고 오래 쉬야지. 이게 들어가지고 다음에 내가 뚫어놔야겠다 야. 중요한 거야 이게. 콧구멍 뚫어놔야지 저 살아있는 거지. 콧구멍이 없어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첨자는 볼첨자는 내 몸에 대한 이런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명칭을 보라는 거야. 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볼첨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내 몸의 동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동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아하,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을 뿐이지 들창코라는 코가 아니구나. 눈썹이라는 게 눈썹일 뿐이지 그거 말과 그릴 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구나. 말과 실체를 가려내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원상첨이라 했을 때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상원상첨안에 뭔가 이게 내가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조금 이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이 내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앞에 원수처럼 좀 덜 떠들어도 되는데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옆에서는 좀 이런 액션이 필요해요. 여기 이 첨자 안에는 그런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걸 상원상첨 그다음에 앙자가 있거든요. 이 앙자가 이것도 본다는 의미야. 앙자가요. 예? 이게 본다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우리는 이게 앙자를 본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게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옥편에서 이게 이제 우러러 볼 앙이라 하는데 추앙이라 하잖아요. 우러러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앙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앙자는 이 앙자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아침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에 상원, 상첨왕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앙자가 우러러 볼 앙 이래 돼 있거든요. 사모할 앙. 여기에 보는데 이 본다는 의미 속에는 내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처롭게 본다.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극하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 지극하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뭡니까? 이 결정 권한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있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요즘에 뭘 하나요? 그 애들 TV 화면을 보게 되면 남자 머스마 새끼가 꽃다발을 딱 뒤에 숨겨 무릎 꿇고 청혼합니다. 청혼한다고 이랬을 때 꽃다발 들고 쳐다보자 무릎 꿇고. 그럼 그 이치를 잘 봐봐요. 뭡니까? 그 이치를 내면 이치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그래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확실히 결정하는 거는 권한이 누구인데 있어요. 꽃을 내면은 남자인데 있는 게 아니고 꽃을 받고자 하는 여자인데 있는 거죠. 그럼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결정권은 여자인데 있잖아요. 요 안에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우러러 볼 앙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앙자를 우리가 신앙이라 할 때도 요 앙자를 쓰거든요. 종교 신앙이라 할 때 요 앙자를 씁니다. 그러니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앞에 대상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 설명문들, 신들, 예수, 부처, 우리가 한국에 일반적으로 이런 깊은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우러러 보는 대상입니다. 그러는 게 요 앙자거든요. 그리고 요 앙자 옆에다가 이게 뭔 글자입니까? 도장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확인입니다. 눈도장입니다. 눈도장이라고. 이 앙자 안에도 눈도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말이란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뭐 어디에 저기 기름사 가게에 가면 눈도장이라도 찍고 와야 하잖아요. 예? 서로 간에 장사하니 거리 있어갖고 이게 나는 지 아들 딸 장가 갈 때 부주도 내고 가갖고 뭐도 이래 해주고 이랬는데 이 새끼가 내 아들 딸 장가 갈 때 놔두도 안 하네. 가서 눈도장 찍고 와야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행위가 되지만은 특히 권력 속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 잡게 되면은 뭔가 행사한다면 뒤에 띠가지들 모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뭐 국회의원이 뭐 행사한다, 아니면은 장관이 뭐 한다, 아니면 회장이 뭐 한다, 쭉 달려가는 게 눈도장 받기 위해서입니다. 장사지, 영업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앙자, 상원상첨안이라 하면 이 앙자의 의미가, 그리고 여기에 이 뭡니까? 앞에 이 사람 인자하고 요 뒤에 이런 연결을 짓게서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앙자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원상첨을 이 5자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 과거나 미래로 대단하고 특별한 신비와 기적을 쫓아가지 말라. 문화재다, 보물이다. 특별하고 대단한 데 잡히지 말라. 가장 평범한, 가장 그대로, 그건 봐라 말입니다. 우리는 물이라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물이 특별합니까? 대단합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특별해요? 대단해요?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 평범하지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정말 대단한 거야. 공기도 똑같습니다. 공기를 믿어요? 바람을 믿어요? 바람에다가 선물을 줘요? 바람이 특별합니까? 대단합니까? 평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땅덩어리 우리는 특별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들이 신비와 기적을 일으켜 봐야 얼마쯤 일으키겠나 말이야. 예? 예수가 만들었다는 포도주, 아니면은 저 애 못 넣는 거, 애 뭐 배꼽에다 손 한번 섞어 모니까 애 못 넣는다, 배꼽에다 손가락, 엄지손가락 갖다 애 임신해 나왔다, 이런 발만대증 아니 이런 이유도 나오는 거 있거든요. 예? 뭐 병이 걸렸는데 한번 이렇게 만져줬는데 병이 다 나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비와 기적이고, 평범함 있는 그대로, 애를 놓고 못 놓고 그거는 욕망의 대상이고, 지금 당장에 죽는가 사는가는 물과 바람과 이 불과 땅의 이 4가지 4대 요소가 없으면 뭡니까? 당장에 다 죽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신비 기적도 없어, 다 깨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평범함의 대단함을 깨달아라. 평범함의 대단함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신비와 기적이, 거기에는 뭐 문화재도 없고요, 예? 문화재라는 것도 없고 보물도 없고 모든 게 보물이야.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이 평범한 진리, 평범한 대단함을 보라는 그 의미가 상원상첨함인데, 이 눈과 이 머리 끝에서부터 이 몸 부위에 대해서 이름 붙여져 있는 이 몸을 대상을 해서 관찰해라. 네 몸을 대상을 해서 관찰하는데 만들어지는 말과 글의 논리에 붙잡히지 말아라. 코가 아름답다, 크다, 작다, 이건 전부 다가 인간이 만들어 논리고 사상이고 철학일 뿐이다. 코의 역할을 똑바로 봐라. 코가 하는 역할이 뭔가, 이게 핵심이지. 거기다가 눈에다가 눈썹이 아름답게 시커멓게 뭐 눈썹이다, 눈꼬리가 올라갔니 내려갔니, 눈속 눈썹이 기니 자니, 뭐 황소 눈썹이니, 아니면은 이런 데 잡히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를 보는데 이게 눈이 가려진다 이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과 글에 잡히지 말라. 말과 글에 잡히게 되면 눈이 가려져서 아상, 인상, 중생상, 소사상이 뒤에 따라와서 눈을 가려서 네 자신을 나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평범함에 이걸 볼 수가 없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만들어져 있는 말과 글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구청정광 된다.
때구자거든요. 때가 없는 청정과 맑고, 여기 청자는 밝고 맑은 빛이라고 빛광자거든요. 무구청정광인데 이 구자는 뭡니까? 이 구자를 이 글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게 때구자잖아요. 그죠? 아상, 왕후와 같은 이 의미를 가지는 아자가 뭔 아자입니까? 높은 아자. 높은 아자가 이 매산자 밑에 있는 아자죠. 예? 요놈 그 다음에 아름다울 아자가 어떤 게요? 계집여자 옆에다가 요것도 아자잖아요. 나는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아자 또 있는데 이 높을 아름다울 요건 벌레 충자 들어가게 되면 나방 또 있으면 또 어떤 아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굶주릴 항상 굶주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건 항상 뭔가는 행위자야. 또 있습니다. 아자 한자가 더 있어. 찾아보십시오. 아자를 쭉 뒤져보란 말입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구란 얘기는 이 때구자는 이거거든요. 이 때의 종류는 이겁니다.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빛이 난다. 무구청정광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로라를 얘기합니다. 무구청정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뭡니까? 빛이 나려면 빛의 근원이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촛불도 밝히려면 그 밑에 타는 게 있어야 하고 태양도 빛나려면 거기에 뭔가 가스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도 지금 전기도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오로라라는 거는 에너지 없는 안에 발열체 없는 빛입니다. 이게 앞으로 과학이 도달해야 할 부분들일런지 모릅니다. 모든 빛은 뭡니까? 이 발열체를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오로라라는 건 빛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 없는 이게 여기서 무구청정광이라는 거 오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 예수도 그렇고 머리 쪽에다 원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무구청정광이라는 의미는 요겁니다. 청정광.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해일파제암 이랬는데 모든 어둠을 물리쳤다, 깨냈다. 만들어져 있는 모든 여기 뭡니까? 지혜자는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일, 요 일자는 날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거든요. 해일이라는 얘기는 빗자루 같은 밝음이라는 거야. 빗자루를 통해서 요건 깰파자거든요. 이 파동이라는 게인데 이 깰파자인데 한번으로 이 깰파자 안에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문맥이 흐르면은 무의식을 깼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파동이라 그러죠. 그러면 봐봐요. 내가 말을 쓰는데 선악 이래면은 우리는 선이라는 문자를 듣게 되면 예민하게 듣게 되면은 긍정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악 이래면 부정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여기서 다 벗어난다는 거야. 그게 해일파제암입니다. 저 시간이 아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글자 하나가 시간을 좀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또 약간의 요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뒤에 건 저절로 건너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빨리 가도록 하고, 어찌하든 이게 오늘 며칠이에요, 우리? 며칠입니까? 14일. 한번 할 수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한번,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11월 달 안에 관원경하고 서산대사 선거 기감을 마치도록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 보름 앞당기는 기죠. 우리가 원래는 한 12월 15일까지 하려고 작정했었잖아요. 처음 계획이. 조금 당겨볼까 하는데 당겨지면 당기는 거고 안 그러면 그때 12월까지 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 6월 15일 날 시작할 때는 이 정도 6개월 정도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다 맞춰가고 있거든요. 맞춰가고 있는데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떠들어주는 속에서 얼마나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내가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상원, 상처망, 무구청정관 이런 걸 우리가 한글 단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글의 이 문맥으로 만들어서 젊은 세대가 들어서 알 수 있게끔 풀어줘야 하는데 한글 단어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필요하겠죠. 한문을 더 길게 얘기하면은 그렇고요. 요 뒷부분은 해일파제암 능복제풍화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나는 요즘에 병이 걸린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진단을 했는데 어떤 병이 걸려 있는가 하면은 입에서 욕을 안 하면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요.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입에서 에이씨팔 이러면은 입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이 병이야. 이 병을 치유하는 거는 뭡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요거로서 양치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에이씨팔 좋겠네. 입이 시원하네.